반갑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윤정 집사님 오늘 오전에 못 나오셨는데 저녁에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오전 설교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피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굉장한 영적 유익이 됩니다. 계속 주일 저녁마다 여호수아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과정을 기록한 책이지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동시에 가장 큰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야말로 성경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했던 말, 광야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광야교회의 아버지였던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죠. 이스라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문, 나눌 본문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목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지요. 지금까지 자신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왔던 민족의 영웅인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빈자리를 자신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모세의 뒤에서 모세의 종이었던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서로는 내가 모세만큼 지도자를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잘 차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죠. 소명,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과 사명의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소명은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일을 맡긴다는 문자적인 해석인데 사실은 소명을 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을 맡기거나 일을 맡기지도 않을 건데 부르지도 않거나 부르시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부르시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죠. 그 동시에 사명과 소명은 하나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사명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받은 비전이 크고 이 지역에서 1년이 넘게 이제 1년 한 2개월, 3개월, 1년 한 5개월쯤 됐는데요. 1년 5개월을 보면서 영적 도전이 이 지역의 영적 도전이 너무나도 강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위로를 받을 것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확인하면서 함께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소명을 맡기면서 그에게 뭘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력도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생각도 우유부단해서 모세보다는 한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가 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은 인도한 사명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으나
그가 청년의 나이 때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면 최소한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갈렙과 친구였기에 동료였기에 갈렙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이었기에 대략 여호수아도 그 나이 언저리 됐을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80의 정도면 뭐라고 그래요? 연륜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나이죠.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인간은 신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법에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 것을 통달하는 사람, 법이 없어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70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70에 삐지면 돼야 안 돼요? 70에 삐지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최영란 권사님.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삐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공자는 70만 먹어도 법을 통달하는 세상 이치를 넘어서는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속상한 일도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를 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선이 된다는데 70이 돼서도 삐지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습니다.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크게 하지 않니 난 것 같고 안 하지 않니 내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러지요. 70이도 너무 젊어요. 요즘은 70도 여고생 같아요. 너무 젊어요. 어쨌든 80이 된 노인이었기에 세상 연륜에 많은 노하우가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젊은 시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의 고통도 경험했고 40년 광야길을 함께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40년을 모세를 보좌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그야말로 최측근에서 익혔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던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적을 물리쳤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뻑하면 하나님을 미워했던 불평할 때 그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뭘 잘 모르는 사람인 모세를 여호수아를 모세 뒤로 바톤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준비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준비시켰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엄밀히 말하면 준비된 지도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고 준비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인간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인간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에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좋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보면 하나같이 여러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이면 10, 10가지면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쏙 드는 사람 없지요? 없어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이 나라에 인물이 이렇게 없냐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밖에 지금 막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이상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같이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대통령이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력이나 용기가 없어서 지금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하죠.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가 맡은 이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그의 선임이었던 모세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지냈다고 유일하게 말하는 자가 성경의 모세뿐입니다. 근데 그 모세조차도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건강한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담력이 약해서 생긴 두려움이거나 그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막 무겁거나 힘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중한 일이기에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돼. 내 지혜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 아직 무당이 되지도 않은 선무당입니다. 예. 아직 머리도 안 깎은 중이에요. 머리 깎으려고 준비만 하고 있는 중이 세상의 도리를 이치를 다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선무당, 우리는 무당하고 상관없으니까 선무당이든 뭐 박수무당이든 상관없지만 무당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당 노릇을 해요. 어디 가봐서 왔어? 이렇게 막 정혜정 집사님. 그러니 막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던지면 한두 개 맞겠죠. 막.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하도 우스우니까 그냥 우습게 보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선무당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한 두려움.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 내려놓는데 저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목회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좋은 성도들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 할 때 돕는 일들이 재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막 힘을 쏟아야 돼요. 오늘 김연희 집사님 장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에 갔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 위로를 받으셨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본문 7절, 8절은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말이죠.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 호전적인 좀 민족들이잖아요. 전쟁을 좋아하고 산은 높고 골은 깊어서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들, 없는 무기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호전적인 그들과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과 전쟁을 해서 싹 다 몰아내야 되는 정복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새로운 모세를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모세야, 네가 지금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 건강한 애들, 건강한 16세부터 22세까지의 건강한 남자들을 추려봐라. 몇 명인가? 그리고 그들을 중대로, 대대로, 사단으로 병력을 나누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철이 있다면 싹 다 걷어들여라. 그걸로 창을, 칼을, 방패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가운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나눠서 그렇게 나눈 사람들을 가지고 편대를 짜라. 그리고 7 족속들이 어디서부터 레바논부터 헤브론까지 잘 어디를 공격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산을 먼저 공격할 건지, 해변가를 먼저 공격할 건지, 들을 먼저 공격할 건지,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인생, 내가 이 가게를 30, 40년 했던 그 인생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이런 손님은 진상이다.
이런 손님들은 다시 거래 틈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설명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의 가게를 주면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원 집사님이 아들들에게 아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아버지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해라. 김수현 집사님 웃는 거 봐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성경을 가까이 해라. 이 공장을, 이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말씀을 늘 묵상해라.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아버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거 말고 숨겨놓은 차명 계좌 있으면 알려주시고 비자금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 넘는 민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할 텐데 어디부터 치고 누구랑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구별해서 편대를 짜고 이게 제일 먼저 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8절 9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도 늘 이렇게 막 이리저리 시험 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으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예 알겠어요 하나님 그건 알겠고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해야 될 얘기 좀 해주세요. 안 하겠냐고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념할 진짜 얘기 그건 알아들었으니까 됐고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안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말 안 되는 얘기, 우리의 상식에 반한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익히 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네 선배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순종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열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막 거래처가 늘어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좋은 사람 붙여서 막 승진하고 월급이 막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고 자식들이 막 잘 되는 거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조금만 참아라. 한 3년 있으면 풀린다. 무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한 5년 있으면 풀립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계속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내 능력으로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안 되면 말지. 간둬라. 안 될 건 말지 뭐.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 말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교제는 그냥 맘카페예요. 맘카페. 그냥 엄마들끼리. 그 맘카페는 뭐예요? 엄마들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아파트 안에. 같은 유치원 보내는. 그걸 맘카페라고 그러나 아니라고 그러나. 어쨌든 유치원에 애 보내는 나이. 근데 그 유치원에 우리 아이가 이제 수민이가 유치원을 졸업합니다. 수혁이가 유치원 졸업합니다. 그럼 그 엄마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사 갑니다. 그럼 그 엄마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하고 은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네, 목사님 성경 한 장만 분명히 제가 성경을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눈뜨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이상하다.
왜 성경만 읽으면 시간이 이렇게 한두 시간이 휙휙 지나가지? 내가 방금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분명히 상을 피고 찬송가도 이제 음악도 잔잔히 깔고 리딩 지에서 읽어드리니까 그 프로그램 딱 걸고 이제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러면 한 시간이 끔뻑 가는 거. 끔뻑 했는데 한 시간이 없어졌어요. 강윤정 집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아직 우리 집사님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런가? 성경을 피고 리딩 지에서 흘러나오는 걸 들었는데 그게 자전거 같아 갑자기. 분명히 그거 따라서 읽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장내시경 할 때 잠깐만요. 그럼 저도 한번 버텨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마취할 때 얼마나 버틸까? 버티자. 의사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를 내가 깜짝 놀라게 하리라. 아니, 김 선생님 여기 마취를 약을 넣는데 왜 마취가 안 돼요? 그런 말을 하자. 그만 일어나세요. 반드시 방금 그 생각했는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나고 일어나세요. 참 성경이 그래요. 읽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깜빡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이미 다 끝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받은 자는 우리 교회는 비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본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 여호수아의 가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만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 봉사의 소명을 주시고 성도 각자 상의 삶에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믿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근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신다는 거, 사명을 맡긴다는 거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 없잖아요. 저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 없어요.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홍구아 교수가 오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에 특강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엄마, 친구 싹 데려오셔서
귀한, 제가 전반기, 후반기는 지금 계속 특강하는 교수님들을 우리 교단 총회나 우리 고신이나 우리 합신에서 제가 공부한 곳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오시는데 저는 저분한테 들은 기억은 없어요. 없는데 학교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잘 가르치기로 좋은 교수로 유명한 분인데 모셔서 귀한 시간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5월 25일 주일 그 다음 주가 6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주일날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볼링 대회를 할 겁니다. 추천 다 볼링 난 공 굴릴 줄 안다 그러면 다 하셔야 돼. 나는 공을 좀 굴린다 할 줄 알면 다 하셔야 돼요. 볼링 아시죠? 손가락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는 던지면 나도 빨리 들어갈 거다 하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1인당 10,000원입니다. 1인당 10,000원. 게임비가 10,000원이에요. 목사님 근데 나는 게임을 안 하니까 그냥 가도 되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던지든 안 지든 10,000원 아니에요? 이걸 이징 원사님이 다 하신다고 그래요. 능력자입니다. 우리 그때 소망의 야유회 갔을 때 이징 원사님 게임하는 거 보셨죠? 레크레이션 하는 거 보셨죠? 레크레이션이 여왕이야. 몰랐던 재능을 막 발현합니다. 서집사님, 한번 나중에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레크레이션이네요.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할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글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예, 우리 이진 권사님이 안산에 있는 볼링장을 한번 날짜로 이렇게 해서 대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우리 권사님께 일임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6월 달에 볼링 대회를 하고 10월 달에 우리 해외여행을 좀 가자고 그랬는데 해외여행은 추석 연휴 때 가려고 했더니 3배나 비싸요. 다낭을 했더니 다낭이 평소에 70인데 그날 210만 원이야. 아주 그냥 봉을 잡더라고요. 평상시 78만 원이면 다낭을 갔다 오는데요. 그날 명절날이 한 열흘 쉬더라고요. 그때 가려더니 210만 원에서 250만 원. 조금만 더 붙이면 평일날 프랑스도 가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역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냥 당신이 다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 시키는 게 너무 피곤하다. 왜 나한테 일 시키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존재,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시더라도 잠깐 다시 돌아오셨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